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믿음에 대한 기도였고, 또 오늘 찬양대 서로 사랑하자, 이 두 예배 순서를 또 미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손을 안 들어도 되니까 마음으로만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뉴욕에 한국에나 타주에 가족들이 있지만, 여하튼 내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의 집에 내가 혼자 살고 있다. 내가 혼자, 가족이 여기 아무도 없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손을 한번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실제로 나는 이 뉴욕의 집에 가족들하고 실제 살고 있는데 난 혼자인 것 같아. 위험한 행동이 여기 가족이 없는 경우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손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더불어 살고는 있지만 대화도 많지 않고 또 친밀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꼭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도 사실 손 들지 않았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찬양대 서로 사랑하라 이 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주님의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배우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장이 가정입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사전에서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혈연, 혼인, 입양, 이런 세 가지 종류 틀 안에서 가족이 형성이 되죠. 가족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을 훈련하고 배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걸 누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본능 같은 힘이 가족 안에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옅어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이상야릇한 신비한 힘, 마력 같은 힘이 작용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 삶이 변화된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난 예수 믿고 이런 부분이 변화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변화됐어요. 그거 변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천이 된 후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난 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공통적으로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전혀 생판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과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안에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왼수 같은 관계도 생기고 척을 지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이건 내가 성공했다, 나 어려움을 뚫고 나갔다,
내게 마음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내게 평안이 밀려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변화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도 또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과도 사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히 혁명적이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반면에 늘 가족 파괴의 역사였습니다. 심각하리만큼 가족이 파괴가 됩니다. 맨 처음 가정이 누구였죠? 아담하고 하와였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겁한 남편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반면에 간사한 아내 하와는 아담을 유혹해 최초의 부부 사기단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허물어졌습니다. 그의 자녀인 형 가인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들로 아우를 유인해 가지고 돌을 가지고 쳐서 살해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척을 지고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가족이 허물어지는 것, 가정이 파괴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조차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가족이 허물어지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불행의 현장들로 우리는 완전히 노출이 됩니다. 어디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가족이 파괴될 위기와 도전, 성경에서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5년 살고 10년 살고 15년 살면 가족 안에서도 이 왼수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이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평생 살 수 있어?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파괴되어 가는 가정의 역사에 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새로운 블러드 타입, 새로운 혈액형을 만들었습니다. 혈액형이 뭐가 있나요? A형, B형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그 정도 있나요? 아주 특이한 혈액형이지만 인간이 요즘 많이 이렇게 인간의 개인적인 기질과 특성이 무엇에 따라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느냐, 혈액형의 근거를 가지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 DNA가 뭐냐는 거죠. 제가 별로 그걸 이렇게 막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한 가지 특이한 위대한 변화는 예수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혈액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특이한 기질을 만들어내는 혈액형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자신 그렇게 믿습니까? 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내 인생에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 내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다,
아무리 무얼 갖다 대도 이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하는 예수 믿고 주어져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님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리뉴얼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이 교회 안에서 그거를 개혁적으로 새롭게 리뉴얼하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었던 새로운 가장 궁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사는 결과가 초래되고 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이들, 그런 사이들만 당시 2000년 전의 상황들을 비추어 골라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관계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절대 가족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대법에 따라서 헬라인은 할례를 받지 않는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이방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헬라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유대 바깥에 있는 이방인, 외국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업신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열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와 똑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경솔한 모습이죠. 또 두 번째, 자유인과 종, 노예의 관계입니다. 자유인의 이득에 따라, 이윤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노예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거 사람을 매매했습니다. 사고 팔았습니다. 남자의 필요에 따라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군사력으로 충분히 동원 가능한 남자의 필요에 따라서 여자의 존재 의미가 규정되었습니다. 여자는 인구 숫자의 센서스에도 동원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몸도 마음도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들입니다. 절대로 가족될 수 없는 관계. 유대인들은 법이 무기였습니다. 할례라는 법을 가지고 낯선 외국인들과 담을 쌓았고 가난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우월한 종자와 열등한 종자로 인간을 비교해 나누는 악이 초래되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한 죄악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신문의 칼럼에서 쓰여져 있는 것을 인용하면 칸트란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란 피부색의 인디언은 재능이 미미하며 흑인은 그 아래라. 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화론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란 학설 안에서 이에 불을 지핍니다. 사회적 다원주의는 백인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백인들이 태생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며 원래 열등한 유생인종들은 백인들의 통치를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 제가 독일의 평화순례로 방문했던 그 독일에서는 한때 게르만족이라는, 이게 독일 게르만족, 아리안족의 우월주의, 그 우월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살육하고 살해했습니다. 이건 어디 그냥 그런 야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고 증명되어 있는 팩트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 민족이 최고 우수한데 그것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인종을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람에게 대우했고 가장 밑에서부터 죽였습니다. 가장 바닥에 있는 인종은 해충과 같기에 박멸해야 된다. 그게 이 나치즘의 신조에 있는 문구입니다. 가장 질 낮은 인종으로 분류된 유대인은 무려 6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고, 하급 인종으로 분류된 슬라브계 그리고 폴란드계는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250명이 아니고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르비아인은 무려 50만 명이 살해되었고, 독일 나치즘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보다도 이게 사람 취급도 안 되는 종족이다 여겼던, 우리가 집시로 알고 있는, 요즘은 집시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센트 앤 로마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그 집시가 90만 명이 그때 당시에 죽었습니다.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장애인들은 그건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수 없는 사람, 제 통계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그 통계는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하튼 수 없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독일의 나치즘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이 모든 근거는 이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 우월하다, 그로 인해서 이와 멀리 있는 급이 다른 질 낮은 인종들은 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 놀랄지 안 놀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론을 사회적 사상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이론을 펼친 게 아니고, 이 이론을 독일 교회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96%의 독일 교회가. 성경이 이것을 합리화해 주었다고 독일 교회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보다 우월하다, 이런 의식, 이게 악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나 사회적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을 위한 우리의 우수성,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들로 이 엄청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선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신성한 자존감이라 부른다면, 게르만 민족과 같은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와 있는 하등한 민족, 인종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싸구려 이론 같은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교만은 모든 것의 패망의 선봉,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규정해 놓은 법이 교만입니다. 피부색에 따라 편을 가르고 차별하려고 하는 성향, 이 상야릇한 잘못된 성향은 인류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멈춰놓으면 또 습관이 나오는 이 인류의 역사에 반복되어 왔던 습관입니다. 인종차별주의. 지난 며칠 전 8월 11일과 12일 버지니아 샬럿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지만은 버젓이 대낮에 미국 한복판 수도 가까운 버지니아에서 나치를 신봉하는 20살 백인 청년이 이에 반대하는 그룹에 속해 있던 백인 여성을 차로 의도적으로 깔아뭉갰습니다. 그리고 19명을 부상당하게 했습니다. 이에 버지니아 주지사는 비겁한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우리 주에서 나가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나름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단은 매우 비겁한 집단이고 그렇게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종 우월주의, 인종 차별주의, 인종 청소란 명목으로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한 주범입니다. 때로는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 오늘날 교회가 어떤 얼굴로 이에 대해서 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과 기독교조차도
종종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오용되었고 악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을 차별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고 그 밑에 쭉 남루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여러 가지로 차별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예로 들고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건 형사법,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라.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차별합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사람을 차별합니까? 오늘날 집단적으로 국가, 이 기독교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지난 20세기 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해 왔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그게 마땅한 하나님 법 안에 있는 가장 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참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저도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흔히 우리 뭐라고 하죠? 제가 말하기 그런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보고 우리가 보통 악의적인 의도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경멸하는 투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들릴 법한 경박한 언어를 우리가 아주 손쉽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우리도 이주 노동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일삼는 일부 한인들의 언행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차별이 나를 향하기 전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미우쳐야 됩니다. 차별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차별을 또 받았습니다. 이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그 굴레 안에서 끊임없이 가족을 파괴하는 역사였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인종차별의 죄를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게을렀음을 참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피부색은, 피부의 컬러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도 될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로 받았던 이 할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버려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밀어내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그 유대 학자들이 뒤바꿔 버렸습니다. 용서받고 새로운 특권을 가져서 그 힘으로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기뻐해야 될 기쁨의 표식이 이제 담을 쌓고 누군가를 공격해대는 무기로 둔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내에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유럽에 가면 학을 띱니다. 제 에세이에도 이 내셔널리즘 문구를 하나 넣었는데 학을 띱니다. 독일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이 유럽 사회 자체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는 걸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는 근사한 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남과 북이 통일되고 자주적인 그런 평화적인 국가 건설에 대한 미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 있다면, 우린 지금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 있다면, 1990년 초반 이후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동남아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이민 와서 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게 돼요.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악입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악입니다. 이 악에 온몸으로 저항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도 악에 동참했고 악을 열렬히 지지하고 지원했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뛰어다녔던 열성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근접하지 않았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은 장벽을 그는 허물어뜨렸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있던 높은 장벽을 그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허물어뜨렸어요. 그게 유럽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과연 유대인과 헬라인의 인종적 장벽, 자유인과 노예의 계급적인 장벽, 남자와 여자의 성별적인 장벽,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나올 때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공약들이 놉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도 인종적 장벽과 계급적 장벽, 성별적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너뜨리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을 한 가족이 되게 했을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 율법의 장벽이 무너진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아직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흔쾌히 응답하기 전까지, 이때까지는 서로가 율법에 의해서 죄수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는 법에 의해서 갇혀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밀어내는 삶이었습니다. 끼리끼리의 삶입니다. 민족끼리건 어떤 그룹이건 사회 공동체건 교단이건 뭐건 간에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자꾸 누군가를 밀어내고 구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나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지만 예수 믿고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믿음이 나에게 온 후로는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먼저 일어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 때문에 나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형제자매 한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이를 때 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25절 이후로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이 등장하기 전과 후는 마치 BC와 AD를 나누는
이 역사의 가장 큰 분기점처럼 내 인생의 가장 큰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분기점이 됩니다. 나 예수 믿고 힘을 냈습니다. 예수 믿고 나에게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울을 수 있는 상황에 기뻐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처럼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르는 최고의 분기점입니다. 그 믿음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질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즘 사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요한 질문들, 그거 해결해야 될 중요한 질문들 받고 사시겠지만 나중에 우리 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봅시다. 어떤 질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 내가 믿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킵니다. 새 가족을 만들어내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가? 자꾸 나에게 new family member,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여전히 나에겐 많이 있는가? 아니면 그 가족을 잃어버리는 무능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교회 소식 시간에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좀 부탁드린 거는, 우리 밥 먹는 친교 시간에 맨날 내가 먹었던 사람, 그룹지어 있던 사람, 이거 무시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 우리 홍영배 장로님 옆에 우리 젊은 사람들 가서 같이 밥 먹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 틈에 가서 같이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사귀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나하고 잘해주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밥 먹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좀 서툴고,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나누고, 그게 그 예수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는 늘 밥 먹는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성찬 마지막까지도 밥 먹는 얘기로 예수의 삶을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새로운 식탁의 재료로 제공해 주시면 우리 영혼의 살과 육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새로운 식재료로 사용해 마련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의 종집을 찍었습니다. 누구와 내가 밥 먹느냐, 어떤 가족이 내 인생 안에 생겨나느냐, 본문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로는, 아예 믿음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무의미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은 아주 좀 희한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믿음은 단순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개를 신뢰하고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내가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난 심리적이고 이런 작용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믿음은 내 마음속에 생겨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 그를 신뢰하고 믿을 만한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내 믿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이 절대자가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용례로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한때 1900년도 후반기에 유럽계에서 신약학계에서 매우 풍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아침에 내가 믿겠다 결심했던 게 저녁이면 바뀝니다.
결혼할 때 믿겠다 서약했던 게 지나면 바뀝니다. 어제 믿겠다 다짐했던 게 오늘 바뀝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온전한 믿음,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그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에게 속고 또 속아도 다시 또 믿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또 배반당하고 또 속고 또 뒤통수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붙잡아주고 또 신뢰해주고 또 믿어주고 또 거기에 베팅을 걸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속는 셈 치고 어떻게 속는 셈 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 자기 필요에 따라 만나고 자기 필요에 따라 뱉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필요하니까 건지고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너는 붙잡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너는 밀어내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신뢰하고 속고 또 속아도 그 속아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모든 이 가족 파괴의 역사의 단절을 끊어버리고 이 모든 악의 사슬을 이기고 새로운 가족을 창설하게 되신 겁니다. 모두 우월과 열등의 도식 속에서 갇혀 사는 이 풍토 속에서 누가 우월하냐 누가 열등하냐 그 게임하면서 인생 소비하고 역사 시간 흘려보내는 이 땅의 모든 현실 속에서, 심지어는 신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 속에서 주님은 또 속고 속으면서 우리를 여전히 믿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십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했고 형제 자매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침에 했던 우유보다 더 빨리 부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삶아놓은 계란보다 내 마음 훨씬 더 빨리 변하고 부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알량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먼저 믿을 수 있다.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싹이 튼 겁니다. 가족은 이윤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가족의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그 가정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내게 도움되는 것만 쫓는 얄팍한 마음 가지고는 가족 안에서도 가족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마틴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말씀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만 붙들고 있는데, 본래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는 전반절에 오히려 상당한 주목을 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에크피스테오스, 뒤에 믿음은 에이스피스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로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건 사실은 본래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믿을 근거와 뭐가 있어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안에 창조된 새로운 믿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믿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을 창조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린 의인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 믿음이 마주쳐 올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새로 가족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환대했고 자유자는 노예를 가족으로 대접했고 구한말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선조들 가정 안에서는 쌍놈과 양반들이 겸상을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법이 했습니까? 유교가 했습니까? 당시 엘리트들의 지식인들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했습니까? 실학파가 했습니까? 그 뛰어난 지성인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의 복음,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구한말 시대에 새로운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종적인 장벽, 계급적인 장벽, 성별적인 장벽, 이 장벽들을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후로 무너졌습니다. 믿음만이 믿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절대 우리의 근본 자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유통기한이 있는 믿음은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절대자건 이 땅에 있는 사람이건 믿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믿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속더라도 믿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세워줬습니다. 베드로는 믿는다 했습니다. 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이름을 바로 눈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우월하지 않고 열등해지고 재판정에 재판장으로 있지 않고 피고석에 있으니까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는 여전히 그런 베드로를 향해 갈릴리 호숫가를 향해 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다시 붙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믿음, 교회의 기초로 세워줬습니다. 마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난 예수의 옷자락만 스치면 내 이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 낫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스쳤더니 자기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이 질병이 나았던 것처럼 예수의 믿음의 옷자락에만 스쳐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예수가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붙잡고 나를 믿어주는지, 그 옷자락에만 스쳐도 우리는 놀라운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BC와 AD처럼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의 큰 분기점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심코 우리는 왔을지는 모르지만, 습관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는 모르지만, 잡념, 세상에 대한 많은 걱정, 근심, 불안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을지는 모르지만, 불안과 증오와 이기심과 미움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원수도 무장해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세상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반역이라고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가족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의 가족은 가문을 넘어섰고, 예수의 가족은 민족을 넘어섰고, 예수의 가족은 계층과 계급을 뛰어넘었고, 예수의 가족은 성별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가족 파괴 악이 가득합니다. 가족, 패밀리라는 가장 근사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 미국 안에서 수도 근처에서 여전히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가족 파괴의 몸부림, 악의 몸부림은 가득합니다. 밀어내는 마음이 아닌 끌어안는 포용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차별을 밀어내는 실천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복된 소식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와 가장 다른 이웃을 새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골라가며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이방인들도 한다 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곳, 그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혼자 살 수 있는 그 나라는 무인도도 아니고 오직 지옥뿐입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을 맺어 사는 것, 세상의 새로운 가족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 것,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족은 내 필요만 주목할 때는 파괴됩니다. 가족이 왜 파괴되느냐? 내 필요만을 주목하면 파괴됩니다. 하지만 상대 필요와 상대 이윤, 너 뭐 이게 부족했구나, 너 이게 아프구나, 그걸 그 상대 필요와 이윤을 주목할 때는 새로운 가족들이 탄생이 됩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속된 마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노예와 주인을, 남자와 여자를 가족으로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작은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찾아와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의 필요와 관심을 갖는 새로운 믿음을 선사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우리 조국이 되고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 차별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무심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도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그 차별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화들짝 놀라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같은 죄인까지도 평등하게 대해주셨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믿음의 위력과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